지금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영국에서 모슬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곳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신옥균 장로님께 이사 가신 그 강화 월곶이라고 하는 곳인데, 신 장로님에는 이제 월곶이라고 해도 읍내에서 불과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월곶 교회라고 하는 곳은 좀 더 한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서 인근에 철조망이 있고 그 건너편으로 북녘땅도 바라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 조그마한 동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목회하실 때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쯤 될 거예요. 30년 더 되죠. 한 35년쯤 된 일인데, 그때 그 조그마한 동네 지역을, 동네도 조그마니까 교회에 실제로 오는 교인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기셨어요. 동네 안에 모든 경조사, 교회를 나오는 사람만 아니라 안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동네 안에 어느 집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찾아가 축하를 하고, 장례식이 있으면 가서 위로도 하고, 심지어 염까지도 해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교회가 어려워서 차는 없을 때인데, 목사님이 오토바이 하나를 가지고 읍내를 다녀오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동네 읍내 나갈 사람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오며 가며 만나는 분들을 태워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읍내 나갈 일이 있으면 목사님을 불러다가 좀 태워다 달라 하기까지 하는, 그래도 그걸 하나도 싫어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 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나다고 표현하기보다 은혜로운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어요. 부흥회라고 하면 그 교회의 잔치죠. 자주 하는 잔치가 아닌 어쩌다 한번 하게 되는 잔치인 부흥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부흥회가 이어지는 3일 동안에 마을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들은 다 왔다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잔치한다니까, 전에 우리 집 잔치할 때 좋아서 하는 잔치건 어려워서 하는 잔치건 우리 집 잔치할 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교회 잔치한다니까 우리도 가봐주자.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짜고 한 것도 아닌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와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리가 꽉꽉 차고, 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쉈돈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부쉈돈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감사헌금 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감사 예물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때 부흥 강사가 누구였냐면 그 목사님 장인어른이셨거든요. 그 목사님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이 사위네 딸네 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 그 무료로 해주려고 온 거예요. 무료로. 저도 원하는 조그만 교회들 원하면 얼마든지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집회도 해주고 싶은데, 요즘에는 본인들이 다 지레 겁을 먹으니까 제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때 이제 장인 어른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장인하고 사위하고 미리 약속을 하기를, 나는 이번에 무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어려운 줄 아니까. 근데 감사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살해도 넉넉히 하고 또 교회에도 재정적으로 큰 보탬이 됐었다 하는 그 얘기가 제가 35년 됐는데도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때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인데,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사실 지역교회는 인정을 잘 안 해요. 지역교회가 교회가 하는 좋은 일들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저도 개척을 하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빠른 부흥 역사를 이뤄보기도 했는데 지역교회는 다 삐죽거리기나 하지 시기하기나 하지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지역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참 많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보면, 교회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참 우스운 거거든요. 지네들끼리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할 대상자들 앞에서 교회 욕이나 하고,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죠. 또 교회가 세상의 윤리보다도 못한 윤리적 차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이미지 좋은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절로 찾아오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제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전체 신앙 공동체가 보여준 모본을 통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어제 4절에서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긴 했지만 여기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그 명령을 마지못해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그릇, 금과 물품, 짐승, 보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끝부분에 나와요. 그 외에도 기쁘게 드렸더라 하는 세 단어를 오늘 중심으로 좀 묵상을 해보려 합니다. 그 외에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넘쳤다는 거죠. 돕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외에도 넘쳐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너스인 거예요. 보너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보너스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보너스 은혜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의 은혜, 신앙의 은혜가 보너스로 넘쳐야 삶에서도 보너스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달란트 비유나 열무나 비유나 그 비유에 보셔요. 5달란트 남기거나 10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그 한 달란트 줬더니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잖아요. 보너스를 준 거예요. 그것만 주지 않아요. 문화의 비유에 보면 10고을 권세를 또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열문화가 클까요? 10고울이 커요? 10고울이 더 크죠. 그게 뭐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는 거예요. 본래 주는 축복보다 그 이상 배보다 더 큰 보너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인정하시면 그렇게 더 넘치게 보너스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7절만 이루어져도 다행이에요. 7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 주었다. 옛날 여호와의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릇, 그거 다시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사면 사람들의 풍성한 도움이 넘쳤다. 그것만 아니라 그 외에도의 은혜까지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으시고 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자 되라고 물질 부자 되라는 얘기만 아니에요. 물질 부자도 되셔요. 그러나 그보다 더 믿음 부자 되시고 말씀 부자 되시고 성령 부자 되시고 물질 부자, 건강 부자 다 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보너스 은혜가 넘쳐야 돼. 예.
자,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기쁘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삶의 동역자, 사업이나 인생의 동반자들의 태도가 나 때문에 기쁘게. 예? 기쁘게. 교회로서는 이 지역사회 주민이나 이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이 교회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월사동에 속해 있죠. 신월사동 지역센터 동사무소라고 그러죠. 거기 가셔서 여기 신월제일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 3년 됐지만 거기 먼저 계시던 동장님이나 새로 오신 동장님이나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다 좋게 생각을 해요. 동장님도 지난 6월에 새로 부임해 오시고 부임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모은 큰 교회 이 지역에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월제일교회 담임하고 있으니까 교회 인사하러 왔어요. 제가 여기 지역에 동장으로 새로 왔습니다.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와보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리, 가정 식구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예? 가정 식구들이 인정해야 내가 믿는 믿음을 인정하고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거래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늘 내놔요. 연말이 되면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거래처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 거래처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늘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랑으로 삼고자 하는 일들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저는 새벽 교우를 자랑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제단 많이 모이는 거예요. 요즘 이제 추워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그 교회 출석 교인의 10%도 안 모여요. 5%도 안 모여요, 요새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장모님도 우리보다 한 서너 배 큰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보다도 덜 모인다 그래. 새벽 제단이 우리보다 덜 모여요. 우리 문건사님 섬기시는 시온성 교회는 많이 모여요. 거기는 새벽 제단에 많이 모여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부족한 종의 자랑입니다. 전 어디 가서 자랑하면 우리 교회 자랑 중에 가장 으뜸된 자랑이 새벽 교인들, 특별히 우리 교회 등록돼 있지 않은 이 새벽 교인들, 이런 분들을 자랑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자랑하는 일,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자랑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자랑이 좀 덜 되고 있어요. 그 자랑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까 월곡교회처럼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지역 사람들이 와서 호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사실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개척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역 이미지를 잘 섬겼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지역에 있는 노인정에도 먹을 거 사가지고 찾아가고 아무래도 거기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개척을 하고 목회적 대상들이 적다 보니까 그럴 때 제가 지역에 있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고 또 여기서 전에 한번 했던 그 경로당 윷놀이 대회도 하고 이래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다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체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행사를 할 때 다른 행사가 아니라 교회 창립주일 행사를 하면 그 어르신들이 와요. 어르신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요. 예의가 발라. 요즘엔 교인들도 목사나 교회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동네 다니다가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예? 어르신들이 저한테 먼저 인사할 줄 알고, 또 그때 교회가 창립주일 돼서 하면, 행사를 하면 뭐 광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어르신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의 잔치로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는 교회가 뭘 할 때 지역 사람들이 함께하고 함께 호응을 해주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바자회 할 때 그때 동장님이나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노예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오잖아요. 이렇게 지역에서 또 연합회에서 인정하고 찾아와 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자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깊이 인물 되지 마셔요. 예? 교회에서도 지역에서도 여러분 일가 친지들 가운데서도 에이 아무개 왔어 이러면서 깊이 되어지는 인물 되면 안 돼요. 누가 어느 때라도 우리를 환영하고 반겨 맞아줄 뿐 아니라 기쁘게 협력하고 협조하고 동업하고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마음보 자체가 나빠서 늘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기피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협조하지 않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건 그러라 하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마인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드렸더라 하는 단어가 나와요. 드렸다라는 이 표현으로 볼 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고레스가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 더하여서 이 표현은 더욱더 대단해요. 여러분 말로야 뭘 못합니까? 근데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더하여 물질이 더해졌다. 이제 이 사람들 가고 나면 다시 안 볼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포로 생활하던 생활이 그리워서 다시 와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떠나가면 끝이에요. 다시 안 봐요. 내가 이 사람들 통해서 성전 지으라고 물질 두면 나중에 우리가 뭐 중요한 일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다시 안 볼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자유의 은총을 말씀대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의 신앙의 70년이 이룬 결실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사만 깊은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이면 45주년 되는데 45년의 역사가 자랑이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신앙 연륜만 긴 교인,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와 연륜에 걸맞는 그런 삶이 실천이 이루어지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다 일어나니, 감동받고 일어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감동받고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 1절에서 확인했었잖아요. 고레스 감동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도와주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감동받는 게 뭘 중요해요? 중요한 건 본인들이 감동을 받아야지.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지. 여러분 출애굽할 때와 비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지금 출 바벨론 하는 것과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감동을 못 받았어요. 예? 감동을 못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가는 내내 불평과 투덜거림이 끊이지 않아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광야 노중에서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엔 문턱에도 못 가보게 됩니다. 막 얘기하면 고생만 실컷 하고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자손들이 받았지요. 고생만 실컷 하고 은혜는 딴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감동받지 못한 인생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받고 고생을 할 수 있죠. 고생만 하지 말고 그 고생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전제가 뭐예요? 감동받아야 돼. 감동받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다른 교회 집회를 가거나 말씀 전하러 가서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 얘기나 하고, 죄송하지만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 얘기나 하고,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뭘 행복하겠어요? 목사가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 자랑이 돼야 돼. 여러분들,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계신데 이런 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감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포항 지역에 지진 맞은 사람들을 위하여 돕자 하면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정성껏 물질을 모아 그들을 도와야 되지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을 위해 헌신하거나 헌금해야 될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여러 가지 헌신의 역사를 이어갈 때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길도 미끄럽고 추운 날씨에 교회에 오시는데 새벽 아침 오셨다가 꼭 감동받고 가시면 좋겠어요. 감동받고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고, 감동받고 지역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사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돕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새벽 교인들 주셔서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와서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도 많이 춥고 이 추위나 또는 길이 미끄러운 것이 핑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또 핑계하여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열심을 내서 조심조심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감동받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들은 바 말씀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서 뜨거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은혜의 보너스를 많이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보너스, 성령의 보너스, 하나님 건강의 보너스를 넘치게 받는 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감동받고 기쁘게 행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면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여 다른 사람들의 헌신의 손목까지 끊어내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헌신하는 모양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헌신할 마음들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 한 잔을 나눌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나누는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역을 섬기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재단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의 좋은 소문으로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새 아기를 출산하게 될 우리 방보람 집사님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예정하고 들어갔사오나 오늘 6시부터 유도 분만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연 분만을 먼저 해보려고 하고 안 되면 수술로 가보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자연 분만을 통해 귀한 아기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아이나 엄마나 온 가문이 행복해지는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